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성경의 큰 그림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언약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선지서와 그 언약 이야기의 연결, 그러니까 선지서가 어떻게 언약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그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반역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고, 또 두 번째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언약 이야기에 있어서 율법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결국 언약의 핵심인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멸망하게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그 언약, 그 약속을 진행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이야기의 세부적인 요소인 소명, 성전, 땅, 그리고 율법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들이 이 선지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말일, 후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지서들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언약 이야기 속에 담겨진 모든 세부 요소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시기가 이제 종말의 때, 이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선지서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면 좋겠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9장 1절 2절이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인데 또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이사야서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일에 회복을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1절을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후에, 그러니까 말일에 결국 그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으로 주셨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는데, 후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1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후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또 1절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 4장에서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이 메시지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중간에 건너뛰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지 어찌되었든 이런 회복의 메시지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선지서들에는 이 회복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 속에서 전체 큰 언약의 회복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외친 회복에 대한 내용은요 좀 부분적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명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만 적는다든지 아니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적는다든지 뭐 땅이 회복된 거 혹은 율법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만 적어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뭐 두 가지씩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런 회복은요 이런 구성 요소, 세부적인 요소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전체 큰 언약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머지 세부 구성 요소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이 요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건 사실 제가 24절부터 28절까지 읽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보시면 이게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고 이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24절부터 28절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 회복될 마지막 때 일어날 회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서 뭐 규례, 율례, 이런 단어는요. 이게 율법을 기술할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율법을 지켜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율법의 회복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고요. 또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뭐의 회복입니까? 땅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25절에 가보시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뒷부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영원히 그들의
그 언약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26, 27,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회복될 내용인데 결국에 말일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서 뭘 세웁니까?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다.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또 27절 내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백성을 다시 삼으시고 성소가 그들 가운데,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열국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일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성전이 회복되어서 어디 가운데 계시는 거죠?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성전과 소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에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죠? 모두 그 언약 이야기의 회복이 모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25절입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회복의 그림 속에서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바로 내 종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 내 종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회복 이야기에 등장하는 내 종 다윗, 이게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 언약,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요 에스겔서 37장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칭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다음에 이 왕궁을 짓고 수도를 또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왕궁을 짓고 난 후에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게 너무나 마음에 쓰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다스리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여호와인 줄 잊지 말아라. 네가 결국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건데 그것은 영원한 집이 되어질 것이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특별히 내 자손, 씨라고 표현합니다. 씨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어질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손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간 이 포로민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민들의 삶에 있어서 잡혀왔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성전도 다 망하고 사실 이 나라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게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민들이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 회복의 메시지가 결국에 이 에스겔서 37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내 종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들의 왕이 되어짐으로써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 회복의 때 등장하는 내 종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종 다윗이 역사적인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몇백 년 전에 죽었으니까 역사적 다윗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겠다. 물론 그 자손은요,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꼭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은요, 솔로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손일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서 37장을 근거로 해서 이 회복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 종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서 37장을 근거로 해서 이 마지막 때의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다윗의 후손을 뭐로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메시아로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론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도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 오면은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을 그렇게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 자체는요,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호칭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잘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헬라어 직역 순서대로의 해석이 안 돼. 이게 적혀져 있지 않은데 헬라어 직역 순서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디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죠? 1절에서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부 정리하면 선지자들이 외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된 거죠? 마지막 때 다윗 왕조의 아들,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메시아인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언약 그 이야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서 소명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게 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율법을 지키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회복되어 소명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게 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율법을 지키게 되는 세상에 오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통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제가 차츰차츰 얘기하겠지만 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좀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기들은 이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놀라운 방식으로 이걸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게 좀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건 또 차츰차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구약의 어떤 큰 그림,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구약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게 또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약 성경 어떻게 바라보면 이 언약 이야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약의 밑그림, 역사적 배경은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